여호수아 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과정 중에 한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생을 산으로 비유하고 또 바다로 표현을 합니다. 그것은 인생이 녹록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산만 넘어가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그 산 뒤에 더 큰 산이 있는 그래 고비고비의 인생길을 산으로 비유합니다. 변화무쌍한 그 환경들 속에 당하는 인생의 어려움들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지요. 저도 적지 않은 선교 생활을 아프리카 케냐에서 보냈습니다. 그 오랜 동안도 하루도 대한민국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외로움과 다른 문화와 맞지 않는 생활 풍습의 환경들 속에서 어려움들과 절망시키는 여러 장애물들 앞에서 대한민국 내 나라 내 땅을 한 번도 하루도 잊어본 적이 없을 정도의 그러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기생 라합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그녀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쉽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세월이 지나간 뒤에 기생 라합은 담대하게 서서 그것이 오히려 연단이 되고 훈련이 되고 우리 각자의 절망스러운 상황들이 장애물을 뛰어넘어갈 수 있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던 것이죠. 그래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이 여리고성을 점령해 나아가는 과정들 속에 그들은 출애굽을 하면 애굽에서 430년의 출애굽 이후에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평안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광야라고 하는 것에 봉착을 하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초입의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견고한 그 성을 물리쳐야 하는, 점령해야 하는 이러한 그 상황들 앞에서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시대로 살아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느보산에서 모세가 떠나가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릅니다. 그래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명령이 있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지시대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들이 내 뜻, 내 주장, 내 생각으로 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날 문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는 내가 기도한다고 될까 하는 의심도 있지만 그것은 마귀 사탄이 주는 생각이요.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오신 그 성령은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은 각자의 우리 속에 거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에 반드시 언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또 여러 방법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악한 마귀들은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에게 의심으로 하나님의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다가와 우리에게 속삭이지만은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미신을 쫓는 게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언제고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언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 내 이야기만 하고 다 마칩니다. 기도는 대화인데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내가 말을 했으면 그 다음엔 들어야 되겠지요. 상대가 말을 했으면 또 답을 해야 되겠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으면 하나님의 답을 기다려야 되겠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기다리는 순서를 놓칩니다. 언제고 하나님의 그 목소리,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을 들으려 하는 자세로 우리는 기도에 임해야 합니다. 기생 라합은 기구한 삶을 살았지만은, 쉽지 않은 녹록지 않은 삶을 살았지만은, 광야의 나그네들을 통하여 술을 팔며 그 숙소 가운데 오는 많은 그 손님들을 속에 주섬주섬 들었던 그 말이 믿음이 되었습니다. 그래, 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스라엘이 섬기는 그 하나님은 위에는 하늘의 하나님이 되시고 아래에서는 땅의 하나님, 모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임을 마음속에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그 마음속에 지시한 대로 살아가 기생 라합은 그의 가족들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어려운 삶들 속에 오히려 고난이 담대하게 만들어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들어갔을 때에 여리고에 있었던 그 여리고성의 군인들이 나와 왕의 명령을 받고 기생 라합과 그 정탐꾼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기생 라합은 담대하게, 그래 그들이 내게 왔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른 곳으로 갔으니 너희가 지금 쫓아가면 그들을 잡을 수 있으리라 라고 하는, 당황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이처럼 많은 과정들을 통하여 담대하게 된 기생 라합은 그들을 속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스라엘로 온 가족이 구원함을 받고 나중에는 예수님의 족보에게까지 이방 여인의 신분으로 그 이름이 기록이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이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지시와 성령의 인도함을 순종하며 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로, 오늘 여리고성을 점령해가는 이 과정들 속에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은 깨달음이 있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5장 2절 말씀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구약의 하나님께서 이처럼 아브라함의 언약의 상징인 하나님과의 이 할례를 하나님께서 명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처럼 큰 일을 앞두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초입에 여리고성을 점령하기에 앞서서 이처럼 명령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자, 거룩한 자,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그 의미를 가진 할례를 행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은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할 때에 깨닫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었던 것과 이 죄인이었었던 사망의 길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모든 깨달음의 시작은 회개에서 시작을 합니다. 죄인 되었음을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함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들 속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우리가 세움을 받게 되기 때문에 깨닫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날은 신자든 불신자든 말세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말세야 말세. 그것은 오늘날 살아가는 그 길이 어려운 시대를 만나 고난과 시련이 점점 더 가중하게 되기 때문에 이처럼 말하는 것인데,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고난과 시련은 하나님께 더욱 구별되고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짐과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들 속에 오히려 바르게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뜻이요. 악한 자들에게는 오히려 더욱더 속이고 거짓말하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악을 더하여 끝내는 심판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믿음 안에 나아가야 하며 마지막 셋째로 목적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2장 말씀에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또 두 정탐꾼과 기생 라합이 나옵니다. 이들은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지시하신 그 명령을 따르는 목적이 명확했습니다. 목적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어려움이 다가와도 그 장애를 뛰어넘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처마에서 떨어지는 작은 그 물방울들로 인해 바위는 패인다고 했습니다. 목적을 갖고 우리의 목표를 명확하게 너희는 먼저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목적과 함께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장애를 해결해 주시고 또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시고 이 모든 것을 대신하여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